너의 재능이 우리에게 참 좋다.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에 맞는 힘도 주십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한 힘도 주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은 신적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조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직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힘을 공급하시어서 넉넉히 교회를 세우고 섬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교회의 힘이고 뿌리입니다. 그래서 교회 섬김은 성령의 힘으로만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그 누구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온전히 섬길 수 없어요. 그 직분을 온전히 섬기고 있다는 것은 그가 이미 성령의 힘을 공급받았다라고 하는 우회적 증거입니다. 우리가 강력한 지도력을 표현할 때 카리스마라는 말을 쉽게 사용합니다. 야,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야. 우리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카리스마라는 말이 대중화된 것은 약 100여 년 전에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이 카리스마를 사용하게 되죠. 사람들이 저항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세 가지의 지배 형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합법적 지배, 두 번째가 전통적 지배, 세 번째가 카리스마적인 지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법적 지배는 말 그대로 법과 원칙에 맞게 지배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전통적 지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전통적인 질서나 유무형의 가치로부터 도출된 지배 형태다. 즉 아버지의 권위가 전통적인 지배 형태이겠죠. 카리스마적 지배는 뭐냐? 초인적인 재주나 용모와 능력을 사람들에게 믿게 함으로써 이끄는 어떤 지배 형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카리스마가 그리스어 아니겠습니까? 신의 은총 또는 신의 선물을 카리스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초자연적이고 초인과적인 비상한 힘과 능력을 가졌을 때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지배당할 때에 우리는 카리스마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카리스마적인 지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이 카리스마는 더 그 근원을 추적해 올라가면 성경교회 용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은사, 이것이 성경 원어 헬라어 그리스어로 카리스마타입니다. 카리스마타, 신의 선물,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재능이죠. 그것을 막스 베버가 차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고린도전서는 또 로마서는 이것을 은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은사, 뒤에 사자가 선물 받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카리스마적인 지배 형태가 나타나는 구조가 바로 교회이죠. 교회.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누구나 다는 카리스마적인 지배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듯이 교회는 성령의 힘이 아니고서는 세울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자기가 아무리 작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직분을 어떻게 사용하고 지배하느냐? 카리스마적으로 사용하고 지배하고 있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리스마는 누구 한 사람의 전용물일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따지자면 카리스마는 교회에서 단 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카리스마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신의 은총, 신의 선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힘을 누구나 받고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카리스마의 기원이 성경은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카리스마의 기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때에
사람의 통로를 사용하시는가?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분명히 카리스마, 즉 신의 은총, 하늘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신의 은총을 사람이 분효할 수 있다, 사람이 매개체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 또는 신학 체계가 조심스럽게 아주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그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은 예수님의 옷자락 사건이죠. 한 여인이, 혈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래서 옷자락을 슬며시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혈루 근원이 어떻게 됐다? 그쳤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에게 능력이 나가신 줄 알고 그랬단 말이에요. 능력이 나가신 줄 알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또는 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능력의 수여자고 능력의 분여자로 분명히 묘사하고 있지요. 그런데 현대교회 많은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 성령의 분여자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는 임파테이션 한다라고 하죠. 분여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흉내내는 거죠.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런 식으로 능력이 나간다, 능력이 분여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안수를 하면 방언을 하게 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안수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가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이것을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흉내내는 것입니다. 예수와 똑같이의 교만에 빠진 것이죠. 자기로부터 능력이 나가고 누군가에게 자기가 받은 능력을 분효할 수 있다, 수요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저는 감히 100% 이단에 빠졌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요. 그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 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단이에요. 우리나라의 백금산인가요? 그 사람부터 일제시대 때 시작되어지던 신비주의의 영성들을 보면 예수님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자기가 주는 듯이. 또 옛날 PD수첩에서 전도간의 박태선이의 영상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박태선이 3층 창문을 열고서, 장로였죠. 창문을 열고서 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생수를 달라고 막 얘기합니다. 막 생수를 공급하는 것이죠. 그러자 박태선이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나서 샤, 받아라, 받아라. 그러면 그들의 물통이 생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임파테이션이에요. 이게 임파테이션. 자기가 성령의 통로고 카리스마적인 분여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흉내는 쇼맨십이 아니라 인격을 담는 것이죠. 예수의 낮아지심과 예수의 겸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성경인 복음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서신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능력을 본받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심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능력의 출처가 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인격의 표현이 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은사의 기원은 성령 하나님이시지 사람으로부터 올 수 없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줄 수 없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줄 수 있느냐? 줄 수 없다. 오늘 또 성경은 얘기합니다. 11절 그의 뜻대로, 세번역 성경에는 그가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능력의 분여자, 모든 능력의 수여자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성령 하나님 자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그 사람한테 그걸 받으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그 사람에게 주시나니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흉내 내는데 예수 능력 흉내 내지 말고 예수 인격 흉내 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능력 흉내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도 살리시지. 죽은 자는 못 살리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람을 통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자기의 자녀들에게 그 은총과 능력을 분유하여 주십니다. 성령 받아라, 받아라, 받아라. 여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왜 그렇다고요? 여러분은 이미 직분을 받은 이상 뭐예요? 카리스마적인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도 은사만 얘기하지 아니하고 직임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은사는 다양하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즉 직분은 다양하나 성령은 같고, 직분도 누구가 주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카리스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고, 내가 주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주께 구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직접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이 예수의 능력 흉내내지 말고 예수의 인격 담기를 원합니다. 이게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낮아지시고 희생하시고 겸손하시며 약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면서 자기를 썩고 죽게 만드시는 그 예수님, 주님은 그 예수님을 닮기를 원했고 모든 능력을 받던 제자들도 그 예수 닮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본 예수는 능력의 예수였지만 내가 따라야 될 예수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다, 이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은사, 카리스마 사모하십시오. 성경도 사모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합니다. 사모한 대로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주시나니.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요. 아니, 성령에게 있어요. 나는 사모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은사가 필요합니다. 내가 직분을 맡았는데 이 직분에서는 이런 좀 재능이 필요합니다 라고 사모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모한다고 100% 이퀄로 받는 것 아니에요. 세상의 은사주의의 기도원 영성의 잘못된 부분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사모하는 것을 당신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려고 애쓰십시오. 그럼 받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사모는 하라. 그러나 무엇을 주실지는 누구에게 맡깁니까? 성령 하나님에게 맡겨진다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과 교회의 필요에 따라, 그래, 너한테는 이걸 줄게, 넌 이거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줄게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각자의 직임에 따라 은사를 나눠주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사는 근데 각각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은사에 대해서 9가지 은사가 나오죠. 이 9가지는 완전 목록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도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에베소서 4장의 1절부터 4절에도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주신 은사에 따라 저마다 다른 은사를 갖고 있다.
로마서 같은 경우는 여기와는 생소한 것을 은사라고 얘기해요. 신비적인 현상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은사로 묘사되고 있는데 로마서에서는 이것조차도 은사래요. 어떤 이는 구제의 은사를 받고, 어떤 이는 섬김의 은사를 받고, 어떤 이는 가르침의 은사를 받고, 어떤 이에는 권면의 은사를 받는다. 신비적 현상만이 은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모든 교회를 위해서 섬겨야 되는 능력들은 다 뭐예요? 성령의 은사, 성령이 공급하시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르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르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교회에 섬기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섬기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완전 목록이 아니에요. 은사는 이 9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 많이 있어요. 참 많이 있어요. 다만 대표적인 현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기록한 것이고, 이 말씀의 의도는 무엇이냐면은 완전 목록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다, 이게 핵심이에요. 각각 다르다는 말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다양하다. 셀 수 없이 많은 은사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10몇 가지로 한정되어지면 하나님은 너무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수많은 상상할 수 없는 은사들이 필요와 적임에 따라 우리에게 부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회기를 원치 않습니다. 회기라는 게 무엇입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얼굴도 똑같아요. 키도 똑같아요. 압구정동이나 가로수길에 가면은 이 회기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얼굴이 똑같아요. 성형수술을 받았는데 볼빵빵. 이걸 뭐라 그래요? 회길이라 그래요. 똑같아지는 것은 회길이에요. 하나님께서 회기를 원하셨다고 한다면 창세기 1장에서 각종 나무는 그 종류대로, 동물은 그 종류대로, 열매는 그 종류대로 만드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다양한데 하나처럼 보여.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어떤 단어로 표현하느냐? 통일이란 단어로 표현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 획일되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되게 다양해. 그 되게 다양한 것들을 하나처럼 보이게 하는 것을 통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을 성경 공부할 때 뭐라 그랬어요? 모자이크가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양한 파편 조각들이 있습니다. 색깔도 다양하고 모양도 다양합니다. 근데 그것을 착착착착 껴맞추면 뭐가 되죠? 십자가가 되든가, 아니면은 사람 얼굴이 되든가, 아니면 교회 건물이 되든가. 그 예술 양식을 모자이크라고 하죠. 이 모자이크는 뭡니까? 통일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양성은 살아있어요. 개성은 살아있어요. 근데 그 다양성과 개성이 연합되어져서 하나처럼 보여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의 은사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 성령의 은사는 분명히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튀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교회 전체의 색깔을 망치지 아니하고 교회 전체의 색깔을 더 빛나게 하는 기능을 했을 때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은 무엇이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깨고 교회의 색을 어색하게 만든다면 그는 통일이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통일을 깨트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의심해 보는 거죠. 분별력을 가지고. 아, 저거는 성령께서 온 거라고 말씀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성기질 9가지 있는 것 배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 어떤 사람은 이성주의, 어떤 사람은 감각주의, 자연주의, 참 많은 기질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우리 교회도 뭐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양한 기질로 자유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더라고요. 섞일 수 없는 성격의 기질들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자유교회 안에서 서로 인정하면서 예배하고 있어요. 누가 역사한 거죠? 그 성령이 역사하죠. 성령이 역사가 아니면 이분들은 벌써 반발되고 찢어지고 나눠졌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서로 다른 물과 기름처럼 보이는, 여러분 감각주의와 이성주의 극과 극에 있는 존재들이 자유교회의 이름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저는요, 설교할 때 아멘 크게 하는 것을 좀 막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설교의 맥이 끊겨서예요. 아멘을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제가 설교하는데 조금 부담되니까. 어떤 사람은 아멘 하면은 힘이 난대요,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저의 설교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런 단발만 설교가 아니라 이렇게 논리로 가는 설교잖아요. 아닌가? 아닌가? 저기 흐름이 있잖아요. 흐름이 있다 보니까 그냥 아멘 하면 탁 머릿속 까먹어 버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멘을 제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저는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반향을 억누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으로 해야 하는 성격이면 속으로 하면 되는 거고요. 겉으로 해야 되는 성격이면 뭐예요? 겉으로 해도 됩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린 것 뿐이에요. 제가 설교할 때는 겉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게 좀 스타일이신 분은 조금만 속으로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흐름이 끊겨요. 이것이지 아멘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질을 죽이라, 바꾸라 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특별히 은사는 비교 대상도 아니고 우열을 구분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 제 어렸을 때의 은사 중지론을 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고린도서 12장을 얘기하면서 쭉쭉쭉 얘기하면서 봐라, 말씀의 은사가 제일 먼저 나오고 방언의 은사는 몇 꼴찌에 있지 않냐, 왜 꼴찌 은사를 구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로마서 12장의 은사는 서열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쓰여진 거예요. 그냥 쓰여진 거예요. 순서가 아닙니다. 무엇이 최고이고 무엇이 꼴찌이고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어진 모든 은사는 동일한 가치와 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직임도 동일한 가치와 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대단한 직분이 아니고 집사는 꼬레비 직분이 아니고 다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동일한 가치와 질을 가지고 있어요. 신비적인 은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다 똑같은 수준과 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받은 은사가 더 대단해 라고 말할 필요가 없고, 네가 받은 것은 꼬레비야 라고 말해서도 아니 될 것이며, 또 누가 받은 은사를 부러워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면 부러워야 되겠지만 나도 은사를 가진 존재이고 직임을 맡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다른 직임을 가진 자와 다른 은사를 가진 자를 부러워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뭐로 만드는 거예요? 불평등한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편애하는 분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도 하지 말 것이요 우열도 가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소리내서 기도해야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소리내지 않는 사람을 열정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하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두 분은 매일 밤에 낮에 오셔가지고 1시간씩 이상씩 기도하고 돌아가십니다. 기도하시나 하고 문을 딱 열어보면 너무 조용해요. 주무시는 걸까? 라고 생각하는데 중간중간 주여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두 분은 침묵 기도가 훈련이 되신 분이죠. 그리고 뭐예요? 그분들 체력에 맞춰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아시잖아요. 그 몸에 소리내서 그분들 기도하면 절대 10분도 못 버티고 나가 떨어져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오래 기도하는 습관이 없던 분들인가? 오래 기도하는 몰입의 능력이 대단한 분이에요. 하나 알려드리면,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불이 났어요. 불이야! 라고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에서 그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 다 뛰쳐나왔죠. 한 사람이 안 나온 거예요. 그 권사님 한 분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슬렁어슬렁 나오더래요. 불이야 소리 못 들었냐고. 들었대. 근데 왜 안 나왔냐고. 기도가 아직 안 끝나서요.
이랬던 권사님이에요. 그 기도의 몰입도를 다 체험하신 분이에요. 열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체력이 안 따라와서 주야! 소리를 못 질러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기질과 체력에 맞춰서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침묵해도 몰입할 수 있는 은혜를 줄게, 이거죠. 내가 너 체력 약한 거 알아. 그러니까 체력이 약해서 너는 소리내지 기도하지 않고 해도 깊이 들어가고 주변 소리가 안 들을 수 있는 그런 기질을 내가 너한테 줄게,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 분은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침묵 기도를 잘하시는 분들은 소리내면서 기도하는 일을 냄비근성이라고 조롱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 있더라고요. 아유 천박해, 미친 듯이 기도하네. 그렇게도 얘기하지 말아요. 죽은 듯이 기도하는 사람은 살듯이 기도하는 사람 비웃을 자격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철야 30분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때요? 그냥 자기 스타일로 우린 기도하게 놔둡니다. 새벽 기도만큼은 좀 조용하게 하지만은 철야 기도합시다 하면 자기 스타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몰입해서 기도하든 침묵해서 기도하는 자기가 받은 은사와 기질에 따라 성령님의 그 순간순간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 보고 소리 내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누구 보고 소리 내지 말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통일성을 지키는 가운데 자기의 색들을 발해 나갈 때 건강한 은사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카리스마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인데, 7절 말씀을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For the common good, 이렇게 했어요. 우리 성경에는 유익을 위하여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다 common good, 뭐예요? 공동의 유익을 위해.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밑줄 쫙 그셔야 돼요. 주께서 왜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를 더하시고 주의 능력을 더하시는가?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common good,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 이게 원어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 은사가 성령으로부터 온 은사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섬깁니다. 그 사람은 교회에 유익을 끼칩니다. 그 은사는 교회를 강력하게 세워나가고 하나로 만들며 십자가를 향해서 온전히 달려가게 합니다. common good, 기억하세요. common good. 이 은사의 목적이에요. 이 은사의 목적이에요.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서 나의 믿음은 더욱 확증되어지고 강화되어지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공동체, 내 이웃, 내 옆에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만들고 예배에 힘을 쏟게 하며 선한 사업에 힘쓰게 한다는 것이에요. common good. 그게 성령의 은사예요. 이걸로 우리는 감히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공동체가 와해되어지고 무너지고 다치고 상처 입고 한다면 우린 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 분별력을 가지고 퀘스천 마크 붙이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일까? 이거죠. 저게 성령의 은사일까? 한번 우리가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김장김치 성공했어요. 2년 연속 지금 성공했어요. 그게 저한테 너무나 기뻐요. 너무 맛있어요. 내게 유익이에요. 근데 왜 내게 유익이 됐죠? 그 손맛을 가진 은사는 딴 분이 있는데 손맛이 전혀 없는 내게 유익이 됐어요. 이게 커먼 굿이라는 거예요. 내 손맛이 다른 이를 즐겁게 하네. 내 손맛이 다른 이를 만족하게 하네. 이게 은사를 제대로 사용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 봉사 부 은사 제대로 사용한 겁니다. 그분들의 손맛, 성령이 주신 게 분명합니다. 내 입이 즐겁기 때문에. 내 입이 즐겁기 때문에. 네 재능이 나를 참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너의 재능이 나를 참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령의 은사가 온전히 사용되어진 것이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래,
바로 그거야. 내가 이것 때문에 너한테 손맛을 주었고, 내가 이것 때문에 너에게 섬김을 주었고, 내가 이것 때문에 예언의 능력을 주었고, 내가 이것 때문에 너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었는데 네가 그 목적대로 잘 사용하고 있구나. 잘 사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은사가 강화되어져요. 어떻게 된다고요? 강화되어져요. 더 잘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은사가 더 강해지고 세밀해지고 섬세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그것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뻐했대. 그러면 이번에도 더 맛있게 할 수 있도록 손맛을 줄게. 그래서 작년 김치보다 작년 김치는 맛있었어요. 올해 김치가 솔직히 말해서 더 맛있어요. 아닌가요?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속에 질투의 영이 역사하는 더 맛있어요. 더 맛있어요. 일단 그것이 감히 성령의 은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이 초자연적인 현상 9가지를 또 다루게 될 터이지만 이 9가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누구나 다 무엇을 받았다고요? 카리스마를 받은 존재예요. 카리스마가 없이는 이 직임과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누구나 다 카리스마를 받았어요. 다만 부탁하는 것은 이 카리스마가 커먼 굿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